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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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Jesus, I love you. I bow down before you. Praises and worship to our K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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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Jesus, I love you. Bow down before you. Praises and worship to our K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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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아멘.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할렐루야. 480장 48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오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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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12일 오순절후 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저희가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영광을 받으시고 주여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부끄러움을 먼저 아뢰며 주의 용서를 비옵나니 저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백성임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는 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충실하게 살기보다 세상 이치와 계산대로 살아온 허물이 매우 큼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한없건만 오늘도 저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여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사랑과 그 약속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전쟁의 소문과 기상의 이변으로 말미암아 흉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 싸우며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70여 년이 지날 동안 아직도 휴전 상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는 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위태로운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무사한 삶을 살고 있음도 고백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아니고는 온전한 평화가 세상에 중재될 수 없음을 인정케 하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 싸우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전쟁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준동을 제압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온 세상이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임박한 역사의 종말과 메시아의 재림을 깊이 각성하고 온 세상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는 교회와 성도가 일어나 세상을 흔들어 영혼의 잠을 깨우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다 함께 대망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몸된 남천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남은 자의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심으로 이 교회가 북한 선교를 잊지 않고 각성하고 앞장서 이루어가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 진정한 부흥을 향해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임재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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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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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서 기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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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수교독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안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3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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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제 조희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사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모양의 걱정과 근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드린 것 고백하오니 저희의 믿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무더운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육신의 질병이나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분열과 대립 없이 진정한 나라 상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아직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북한 정권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나라의 안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 민족 상잔의 비극인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복음으로 평화적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학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속히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남천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교회 안에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체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성도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윤기석 신하미 선교사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어 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천국 백성으로 더욱 온전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 온 우주에 찬해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쉬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의 충만 찬양하리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영원한 내 아버지, 내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리. 전하시나 그 신 높이며 구성 높이를 보사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시던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끄시리.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의 충만 찬양하리 영원토록.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장마는 늦장마라는 소리도 있고 장마가 끝난 건지 다시 또 시작이 될지 우리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한여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폭염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이 흉흉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평화는 요원하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아직도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한 세계 경제에 드리워진 그 어두운 장막도 쉽게 거치지 않고요. 더불어 또 중동의 여러 그 전쟁의 소문, 미국이 군사력으로 또 이렇게 중재하고 주도하는 평화가 이게 뭐 될 듯 말 듯한 입장이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를 보더라도 우리는 휴전 70년이 넘어갔죠.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그친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이 휴전 상태 또 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또 보유한 거, 공공연한 그런 핵 보유국이 된 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오래 지나다 보면 우리에게 감각이 무뎌지죠. 뭐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그런 낙관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어쨌든 수많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뭐 물론 뭐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대책도 없이 그렇게 소동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기가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쭉 봤을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또 하나님 교훈으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난관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어쨌든 극복했으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있고 지금 존재하는 거겠죠. 건강의 위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으로 고통을 당했고, 또 어떤 분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또 승리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물질의 고통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질의 고통. 제 개인적인 삶을 뒤돌아봤을 때도 이 물질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경우도 있고요. 또 나를 도와주던 사람과 함께 그들에게도 어려움을 끼쳤던 그런 참 씻지 못할 그런 고난들도 있었습니다. 또 물론 도움도 많이 받고, 물질적인 도움도. 그래서 여기까지 또 오게 됐고, 인간관계 속에 또 많은 또 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 갈등도 있었고, 또 인간관계 속에 긴장도 있었고, 또 우리가 오해한 걸로 인해서 또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로 인해 또 많이 또 고통스러웠던 경우도 있었고, 또 어쨌든 그런 모든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의 남천교회에도 또 그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쳤던 거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이렇게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개인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위기도 있었고, 공동체의 위기도 있었고, 또 나라와 민족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해방을 겪었고, 혁명을 겪었고, 쿠데타 우리 겪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운동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안에 상존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묵묵히 견뎌내는 것과 그냥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과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위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하고, 위기를 어떻게든 우리는 벗어나 위기를 거꾸로 기회로 만드는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 통해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산에 등산을 가서 높은 봉우리 큰 나무 밑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데, 자기 발 앞에 새가 한 마리 떨어져 있어요. 새가 날개가 낮고 깃털도 제대로 자라지 않은 벌거숭이 상태인 새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봐서는 이 새가 어떤 종류의 새인지는 알지 못해. 단지 높은 산에 있다는 걸로 막연히 이게 예사롭진 않은 새겠다 싶어서, 그 생명 놔두면 죽겠죠. 아마 높은 그 나무 꼭대기 둥지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새끼를 잘 감싸고 배낭에 넣어서 집으로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잘 아주 그냥 애지중지 생명이니까 잘 키웠어요. 잘 키웠어요. 이제 이 새가 크면서 깃털이 붙고 덩치가 커지면서 보니까 이게 참새가 아니야. 예사로운 새가 아니라 이 독수리가 독수리를 주워온 거예요. 독수리. 이 독수리에 깃털이 났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보내줘야겠다 싶었겠죠. 이거 독수리 언제까지 집에서 키울 거예요? 그 큰 거 징그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가 날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본 거예요. 이제 웬만큼 컸으니까 마당에서 이렇게 던져보게 됐어요. 못 날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던져봤어요. 그냥 툭 떨어져. 잘못하면 다리 부러질 것 같아. 전혀 못 날라. 이게 분명히 독수리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날지 못하는 독수리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야, 이게 내 책임이다. 예? 내가 괜히 그 독수리 갖다가 이 독수리를 참새보다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구나. 문제의식을 느낀 거예요. 사방으로 수소문해가지고요. 새의 그 생태를 잘 아는 사람과 어떻게 연결이 됐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그 독수리 주순 자리까지 갑시다. 높은 산에 올라가. 높은 산에 올라가자마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 독수리를 딱 우리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그 높은 바위, 그 중에 높은 바위에 올려놨다. 높은 바위에 딱 독수리가 앉으니까요. 사방을 막 휘휘 둘러. 이게 집안에서 하던 행동이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날개를 딱 피는 거야.
그리고 뭐 고개를 들어서 먼 지평선을 바라. 그러고 났더니 높은 산에서 뭐가 일어나요? 바람이 휙 불어. 날개가 어떻게 돼? 탁 핀 날개가 기류를 받아 상승을 하는 거예요. 상승. 이 새끼 독수리 주순 사람이 문제의식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참새가 될 뻔한 이 새가 뭐가 됐어요? 독수리가 된 거예요. 독수리.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문제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려요. 화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문제의식을 도전하고 문제의식을 어떻게 탈피해 나갈 것인가 모색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셨죠? 모색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의식조차 안 갖고 모색조차 포기한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런 꼴이에요. 자, 북한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무대응 무대책 뭐 그런 거 있어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가 어떻게 해죠? 모른 척 해버려. 입에 올리질 않아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잠잠해지자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악이, 베일에 가려진 그 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는 무대책, 무대응이 어떻게 된 거죠? 무책임, 큰 위기로 닥쳐와 버린 거예요.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현명한 판단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북한이 무슨 짓을 하건 무대응, 무대책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가 6.25에 대해서 다 잊어먹고 공산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어때요? 다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빠서 그렇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걸린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무대책, 무대응으로 가는 게 옳은 일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라면은 교회와 성도는 깨어서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태로는 난국에 처한 이 현실에 있어서 적어도 안보와 국방의 문제라면은 이건 참 앞으로 큰 대가를 치게 될지도 몰라.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 위기의식만 가져서 되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 지금 우리에게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큰 진짜 위기입니다. 기독교인만이라도 주의 성도만이라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도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 되겠지 그겁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 모색하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조차 안 해요. 강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 하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건 말건 예수님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예수님 얘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해서 몸소 실천에 옮기고 부딪히고 모범을 보이셨던 행동하는 예수님이셨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셔야 될 것.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역사상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현실의 위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차례 위기가 있던 거 우리 알고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도 위기가 있었죠. 욥도 위기가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 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위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게 영적인 위기든 육체적인 위기든 극복해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성도된 본분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그거를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걸 우리 본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위기, 육적인 위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 그 신앙의 모범과 교훈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위기의식을 가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사야의 실존 속에, 그가 생존한 역사 속에 나라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그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의 유고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든 왕이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유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당시에도 위기에 빠졌어요. 당시의 왕은 우시야였습니다. 영웅적인 왕입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10대 왕으로 5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장기 집권한 거죠. 어떻게 장기 집권이 가능했을까요? 유능한 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는 52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이 나라를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위치에 올려놨어요. 주변에 각축하던 여러 가지 그 주변 강국을 완전히 제압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우시야 왕의 사촌이 이사야였어요. 문제는 역대하 26장에 기록된 대로 참고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의 영웅인 이 우시야가 갑자기 교만해지는 일이 생겨요. 이제 나라도 부강해졌겠다. 백성들도 평강하고 자기를 존경하겠다. 더 이상 자기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무불통치.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이 교만한 우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의 모든 집전 중에 분향하는 거를 이 사람이 갑자기 하려고.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제사장이 아사랴였는데 분향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구별된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론의 자손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왕이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성소에 딱 들어가서 지가 분향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려요.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가장 처참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죄로 인한 병이 나병이었어요. 왕은 어떻게 돼요? 그 병 걸려 금방 죽지도 않아. 오랫동안 나병이 걸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별궁으로 유배당하다시피 격리돼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30년 전의 일이에요. 국제정세는 굉장히 혼란할 때였습니다. 드디어 위기 상황이 이스라엘에 닥칠 때였어요. 더군다나 이 왕이 우시야 왕이 잘못된 생각으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나병으로 격리돼 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겁니다. 이때 바로 이사야가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거 위기다. 아무도 유다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왕이 살아있고 부강하고 강력한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역사는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30년 뒤에 아수르 제국에 이 나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3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위기를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라. 왜 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우리가 위기에 닥치니까 부르짖기 시작해요. 큰일 났다.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이요, 이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우시아 왕의 교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나병이 들어 별궁으로 유배당한 상태고, 지금 이 모든 조짐이 이 나라의 위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외쳐 기도합시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걸 의미하죠.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성소에 가득히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잘못된 교만이 그 거룩한 성소를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 그 놀라운 권위에 도전해 버린 거나 마찬가지.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위기다.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오직 성전에 계신 주님 앞에 나가 온 땅은 잠잠하라. 주의 도우심을, 주의 회복을, 주의 용서를 구하자. 이사야는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로 기도하러 들어간 겁니다. 성전에. 이 위기 상황에서 그가 어떤 것을 간구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마 국가의 위기를 눈앞에 뼈저리게 깨닫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울며 불며 몸부림치고 부르짖었다. 그가 몸부림치며 기도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 옆에 부복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사야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우시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사야는 오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체험만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현하시면서 이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임재가 이제 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사야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나라의 위기를 건질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임재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일뿐이 없다. 이거를 이사야가 각성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아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신탁을 이사야에게 약속하시는 모습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도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도중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죠. 모든 오고 가는 길의 보장과 약속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받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나라와 민족들은요, 공동체는 웬만큼 고통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지 않습니다. 배짱 참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거꾸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첩경이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은 베델의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 만난 것처럼 우리도 빨리 항복하고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 7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물질이 사라져 가장 곤고함에 빠졌을 때, 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업의 실패로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오직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었고 기도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큰 중병에 걸렸을 때, 이제 내 생명이 다 끝인가? 그러기엔 너무 억울한데 주님 앞에 나가 울고불고 엎드리죠. 고난과 역경의 수렁에 빠져서 헤맬 때에만 그때야 우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저 사람 아직 하나님 매를 덜 맞은 것 같아. 왜 저렇게 교만할까? 하나님이 저 성격을 아마 꺾으실 거야. 이런 소리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꼭 그래야만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뿐이 안 돼요. 여러분 미리미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 남편 사업하다가 막 사기당하고, 예? 바람 피워서 막 딴집 살림 차리고 완전히 가정이 허물어질 때야. 그때야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제야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미리미리 우리의 완악한 것 깨뜨리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 7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삶에 허용된 모든 시간 중에 최우선이 주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가장 많이 할애해야 할 시간이 주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홍수가 범람해서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기도하는 우리를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나의 보호하시는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구원의 노래가 여러분을 감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 우리는 절망할 게 아니라 신세한탄할 게 아니라 책임 전가할 게 아니라 시시비비 가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사야처럼 응답받고 그 보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위기를 만나도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면 안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위기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강하게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위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2절에 보세요. 스랍들이 모여 섰고 6개 날개,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졌다. 둘로는 날면서 6개 날개 중에 이사야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바로 그 천사들을 본 거예요. 천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만큼 찬양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야, 너와 네 백성은 이 스랍들처럼 나를 섬겨야 돼. 그 보여주시. 이 스랍들처럼 나를 섬겨. 어떻게 섬겨요? 이들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만큼. 우리 이렇게 예수 믿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찬양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울고불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아뢰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터가 요동할 만큼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다시 재건되려면, 다시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지방터가 요동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 있나요? 망해가는 나의 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흐트러진 나의 가정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절망 속에 빠진 내 개인의 삶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스랍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문지방터가 요동할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제대로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우시아처럼 하나님 받은 복을 망각하고 건방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도를 어그러뜨리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 우시아처럼 정도를 벗어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어요. 우시아 왕의 없던 겸손을 보여주신 겸손.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을 섬기되 겸손하게 섬긴다. 다른 두 날개로는 어떻게 했죠? 발을 가렸어요. 절제하는 절제하는 겁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만큼 하나님을 섬겨도 그 안에는 절제라는 게 있었죠. 다른 두 날개로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듯 열심히 섬겨야 되는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주는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깁시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깁시다. 주님의 은혜를 끝없이 사모하며 문지방의 터가 요동칠 만큼 열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여기서 문지방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문지방은 실내외를 가리는 경계선입니다. 우리는 우시아 사건을 통해 알고 있었죠. 이사야일지라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오늘 환상을 볼 때 어디서 환상을 보죠? 문지방 밖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언뜻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조건사님 기도하러 올라오실 때 신발을 벗고 올라오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한번 그런 거 못 봤거든요. 신발을 벗고 올라왔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지금도요, 고신 쪽, 약간 정통 크리스찬이티한 고신 쪽은요, 강단에 아무나 못 올라가요. 사회하는 사람의 강단은 별도로 돼 있고요. 강단은 설교하는 목사만 올라가요. 그래서 목사나 성직자가 집례하지 않은 모든 교회 행사는 어떡합니까? 강단 밖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강단을 꼭 뭐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거룩한 장소, 성별됐다고 보는 듯이. 아마 우리 권사님 머릿속에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교훈받은 내용들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형식인 것 같으죠?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형식이 온전할 때 진실함이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면서 형식을 제멋대로 하게 된다면 그 진실함도 어느 나도 모르는 순간 다 회파돼 버릴 거예요. 모범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연상이 이렇게 됐어요. 문지방을 넘으면 실내인데 우시아 사건을 마음속에 각성한 이사야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지방에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경건한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함을 배우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어떻게든 경건한 마음을 붙든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반드시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자기 발견의 기회. 자기 발견의 기회, 교만한 인간에게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부정한 입술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죄를 어찌할꼬.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부정한 여자로다. 나의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자기 양심이 감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과 천사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이사야에게 비춰질 때 이사야는 자기의 더러운 죄의 속성, 죄에 물든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자기 그 심령에 상처받은 더러운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그런대로 율법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위해 할 만큼 충성했다고 여겼고 화려한 궁중의 제사장으로 남다른 긍지도 갖고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환상으로 봤을 때 뭘 느껴요? 나는 부정한 자구나. 나는 부정한 입술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제사장의 영광을 누렸구나. 이거는 성도와 주의 종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십시오. 왜 특별히 입을 부정하다 했을까요? 그는 선지자로서 왕에게 바른 말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왕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막지를 못했어요. 그 죄책감이 하나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큰 죄는 성도들에게 해야 될 말을 제대로 인식해서 전하지 못하고 성도들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성도를 기쁘게 하랴, 그 기로에서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서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대우받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해서 스스로 거룩한 존재 아니에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교회의 또 다른 권력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방하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교만으로 변질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십시오. 가급적이면 교회가 세상과 성별되도록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세상의 풍조가 교회의 모든 그 예배, 교회의 모든 예식, 교회의 모든 행위를 세속화시키는 문제들 분명히 있습니다. 성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구약시대에 얼마나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는가를 상기한다면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도 거룩한 성전을 구별하고 지켜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환경이 그렇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 우리가 음식 냄새 풍기지 않게 하자. 처음에 개척하고 이 교회 처음에 굉장히 그 신경 많이 쓰였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신경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때 옆집이 비었을 때는 저길 식당으로 하고 예배만 드리자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용납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을 잘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 그리고 세상의 어떤 도전이나 세상의 불협화음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진행 중인데 쑥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뒤에 가서 커피 타먹고 그러는 건 잘하는 짓 아니에요. 그럼 벌써 여기 예배 분위기 흐트러져요. 우리 어쩔 수 없이 막 예배 중에 차 빼달라고 막 들어오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사실 없어야 돼.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다 밖에 차를 세워야 돼. 맨날 딱지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나를 발견하는 게, 내가 성도라면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한 가책을 느끼고 좀 회개하고 반성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런 걸 조심해 주신, 상대방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 이렇게 막아주고, 그 고깝게 여기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이게 잘못했고, 이 서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돕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런대로 율법대로 살아왔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하나님에게 충성할 만큼 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는 사실이. 내가 믿음으로 긍지를 갖고 있지만 이사야처럼 사실은 나는 부정한 존재였던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시는 건데, 이게 바로 위기를 통해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입을 항상 조심해요. 비방하는 거 조심하시고,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우리가 거룩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그때 졸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 이거 뭡니까? 이거 카톡하고 카톡. 그 뭐 중계 보나? 중계도 볼 거야 아마. 저 뭐 지금 뭐 월드컵 볼 거야. 큰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리고 자기 일에 일, 연락처 막 카톡 보내고, 이 예배가 아니야 이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예배가 아니야. 그리고 급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오다 보니까 맨발로 막 와. 맨발로 와. 네? 옷도 안 갈아입고 오나? 추리닝 입바람으로 오면 안 돼요. 또 집에서 막 생활하던 옷으로 오지 마세요. 우리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난 부정했구나. 그리고 헌금을 내는데 막 꼬서내. 아이고 내가 헌금 잊어먹고 왔네. 권사님 나 5만 원만 꽂주세요. 그거 아니야. 그리고 급히 막 주머니를 뒤져. 꾸기꾸기한 돈 막 해가지고 대강히 집어넣기.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때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내 몸을 바늘로 팍팍 찔르듯이라도 정신 차리자. 이 주일날만큼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예배 드리자. 이런 각성들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는 숯불로 회개합니다. 가슴을 찌고 얘기합니다. 천사를 보내 제단 숯불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성전 옆에 우리가 있는 거 하나 상징이 있어요. 물두멍 있잖아요. 그 물두멍이 왜 있습니까? 성소 앞에 죄를 씻고 들어가래요. 죄를 씻고. 지금 무슬림들은 그 일 잘해. 무슬림은 항상 그 무슬림 저 예배당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물이 나와. 그래서 발을 다 씻어. 손 씻고 얼굴도 이렇게 씻고 들어가. 그게 형식 같아도요. 그렇게 뭔가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물두멍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의 영혼을 천국의 물두멍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의 전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손수 씻어주셨구나. 이제 씻김 받은 자답게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위기는요, 사명을 알게 해주세요. 왜 위기를 주시냐? 내 사명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 8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떤 모양의 사명이든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주워온 새가 독수리인 거 알고 독수리를 독수리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행동으로 옮겼던 그 사람처럼요, 이제 나를 물두멍으로 깨끗하게 정화시키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사명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내 사명이 뭘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짐할 게 있습니다. 내 사명의 끝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다. 이걸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사명의 끝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 사명은요, 목숨처럼 지키고 목숨과 함께 끝을 맺을 각오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것처럼, 교사로서 감당하는 것처럼, 부모로서 감당하는 것처럼, 헌신자로서 감당하는 것처럼, 성도로서 감당하는 것처럼, 사명의 끝이 내 인생의 끝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별 문제 없을 때에는 내 원하는 일만 하면 됐어요.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신경도 안 썼죠. 그러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 새 출발하게 해 주십시오. 다 어떤 조건을 걸어요? 사명을 회복하고 조건이에요. 여러분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씨름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저는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 거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하시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돼야 돼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자기 사명을 버리고 타시스로 갔다가 배에서 풍랑 만나죠. 바울은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명의 결과가 없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의 결과는 하나님이 거두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백성을 깨우치라고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우리가 성찬식에 보면은 포도주를 쓰잖아요. 포도주. 근데 제가 가끔씩 그 포도주에 대해서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포도주가 10도짜리 포도주가 참 구하기 어려워요. 보통 14도 이상 17도거든요. 근데 14도, 17도 포도주를 드리는데 저는 눈물만큼 이게 너무 양이 안 닮아서 싫어. 목자의 욕심인지 몰라도 한 잔 팍 드리고 싶어. 이렇게 한 잔 팍 드리고 싶어. 근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음주운전 걸릴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다. 장노림전에 붙는데 그때 14도인가 그랬을 거야. 야 이거 가다가 이거 음주운전 걸리면 그래가지고 생각난 게 웰치 포도주스가 생각나. 웰치 아시죠? 근데 코스트코 근데 웰치가 있나 없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더라고요. 이 웰치가 대단하더라고요. 웰치가 사람 이름이에요. 포도즙으로 만드는 포도주스 세계 최고 기업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지망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선교사 지망 원서를 내고 심사를 받는데, 덜컹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야. 바로 부인이 불치병이 있는 거야. 이 불치병은 아프리카 같은 척박한 땅에 가면 재발하는 병이야. 그 심사에서 탈락돼 버렸어요. 이 사람은 평생의 꿈이 선교사였는데 너무 큰 절망을 한 거예요.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결심을 하냐? 나는 선교사로 가서 헌신할 수 없지만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해야겠다. 근데 마침 이 사람이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치과 의사가 본업이고 부업으로 뭘 했냐? 교회에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으로 성찬 포도주를 만든 게 이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어요. 이 웰치가 그 아버지가 하던 일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 웰치가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만들었던 것 같이 알코올 도수가 없는 포도즙으로 성찬 용품을 만드는 일을 이어받아가지고 부흥을 시켜버려요. 엄청나게. 아버지로부터 그 사업 물려받아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이 돈을 쓰겠습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웰치 포도주스 회사를 만든 거야, 이 사람이. 나 웰치가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 웰치를 써야 되겠어, 우리가. 웰치를 수입해서라도. 이 사람은 버는 돈마다 10의 1조가 아니라 몇 조를 바쳐요? 10의 5조를 바친 거예요.
선교 사업의 선구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선교 사업으로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동됐다면 행동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위기를 통해 훈련받은 자들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첩경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위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위기도 있고 교회의 위기도 있고 국가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최후 승리가 보장된 위기입니다. 행동하실 때 뒷감당 하나님이 해주시는 위기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행동에 옮기실 때 나도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위기 속에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가 회개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승리하는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활짝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위기가 기회임을 알게 하셨고 위기를 각성한 주의 성도들 결단하게 하셨사오니 이 결단을 통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57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저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오딜류 마귀 괴힐로 큰 죄에 빠진 힘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폭염이 시작되는 한여름으로 들어가는 봉헌기도를 제가 봉헌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여러 명목으로 주의 백성들 예물 바쳤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폭염이 예고된 이 여름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건강, 안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원경진 자매 이제 이사를 한 것 같아요. 카톡을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없는 거 보니까 이사 후에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경진 자매 믿음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먼 거리지만 우리 남천교회 성도로 또 우리 믿음의 귀한 자산으로 또 우리 남천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갖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계속 또 교류를 이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이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의 손길임을 깨달은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